원래는 여러분들 내일이 안그 결제 날입니다. 스님들은 모레 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처님 처음 법을 설한 초전법륜일이 내일이거든. 음력으로 6월 보름날. 한국에는 초전법륜일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를 안 했으면 묻잘 뻔했어.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초전법륜일을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천신들의 간청을 받고 법을 설한 것으로 굉장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 법을 설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듣고 또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5 수행자들과 같이 안거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이미 처음부터 안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안거란 이름을 가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초전법륜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스님들은 안거에 들어가고 일반 제가자들은 초전법륜인 날 안거에 들어가는 그런 풍습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스님들은 안거를 지내고 나면 법납에 1살씩 먹는데 제가자들은 일체 그게 없다니까. 좀 불공평하죠? 안 불편해요? 제가자는 결제를 지내봐야 그것으로 인해서 나 안거 몇 해 지냈다 이런 것들을 표할 수가 없게끔요. 물론 자기가 몇 해 지냈다는 건 알지만 왜 그럴까? 추구한 스님들은 안거 오래도록 지냈다 하더라도 후배 스님들이나 또 이제 갓 출가한 스님들에 대해서 항상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제가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이건 1살 조금 더 못해 싶으면 그냥 그 무슨 큰 뱃살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다니다 싶으면 인자원 사람들 보기에 아주 어린애보다도 못하게 이제 취급을 마음엔 그리 하더라도 항상 이끌어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아주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자들은 안거 횟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스님들은 안거 횟수를 반드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출가한 스님들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가지밖에 없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수행하는 것 1가지. 또 1가지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나면 그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하는 것 1가지.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을 인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제가자를 인도하는 것이든 어쨌든 그 법을 설하는 것 1가지. 이렇게 2가지인데 법을 설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안거를 들어가는 것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법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루라도 빨리 가서 부처님법을 쓰라고 수행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거하면서 석 달간 요 딱 머물러서 가지마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스님 뭐 해야 될까?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실제로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처음에 안거를 지낼 때 경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 앞에 있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제가저들 얼굴 보고 멀뚱멀뚱하고 있을 거라?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게 법을 설하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거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안거를 해라니까 안거를 하긴 하는데 시도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이라면 이 안거 동안 뭐 해라고 그럴까? 그 스님들에게. 수행하라. 당연히 스님이니까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수행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 말고 그거는 기본인 거고 뭐가 필요할까? 힌트 드릴게요. 부처님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안 한다가 부처님 시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을 시봉을 했어요. 그 중에 메기야라는 스님이 부처님을 시봉하다가 불현듯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벌떡 일어나거든.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이제 시봉 안 하고 나가서 저 숲에 가서 수행하랍니다. 부처님 3번을 말리니까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시봉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네가 수행 내 시봉하고 있어라. 고집을 안 꺾었어. 그래서 3번 지나고 나서 메기야가 결국에는 그 숲에 가서 수행을 하러 떠납니다. 부처님 혼자 놔두고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메기야가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부처님 나가서 그 수행하려 했더만 도저히 수행 안 되고 여러분들 숲에 가서 수행한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안 쉽습니다. 스님들도 실제로 우리 결제 끝나고 나서 그 짜릿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숲에 가서 수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름 넘기고 나면 죽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드는 게 아니고 숲에서 그 여러 가지 모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혼자 머무르고 아무하고도 말할 상대가 없이 혼자서 머무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각각의 두려움들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별스런 생각들도 다 일어나고 고요할 것 같으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름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아이고 나 1년에 한 차례 이거 할 뿐이지 이거 평생 하는 것도 진짜 못하겠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혼자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크게 수행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같이 모여서 서로 탁마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줘야만 이 수행이 진척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번뇌망상만 싸우다가 그 속에서 그냥 함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가 돌아오니까 메기야한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는 그걸 지키지 못했다니까.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고요하게 그리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외부적인 자극들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이것들의 그 자극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안것 때는 그러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다른 무슨 제사를 지내 무슨 기도를 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반들이 한 명 더 모이고 한 명 더 모이고 그러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잘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만 딱 내려놔 버리고 나면은 오히려 도반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합니다. 수행할 때. 서로 경영하는데 그 코스가 짧아지고 부딪혀서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마워. 그러기에는 안거가 참 좋은 조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숙시키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계율을 성숙시키기에는 참 좋은 것. 그래서 계율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혼자 가서 수행한다고 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래요. 스님들 혼자서들 수행하면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털어놔봐라 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마음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욕망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 혼자서 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도 일어나고 무슨 할 것 같으면 금방 성질도 이렇게 확 일어나고 잠재되어 있던 게 후회는 그래요. 잠재되어 있던 게서 일어난다. 근데 실제로는 잠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잠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런 성향들이 많은 것들이 혼자 있으니까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는데 그걸 제어할 방법은 혼자 있다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 화가 나면 그냥 숲에 대놓고 확 감치는데 그렇다고 누가 해서 뭐라는 사람 없어. 근데 여기서 지가 화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욕먹지.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나 붙잡고 뽀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뺨때기 맞는 거라. 근데 숲에서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라. 오히려 그것을 잠재우고 다스려야 되는데 숲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도덕적인 것들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일어나는 것처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계 자연스럽게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도반들이 얼마나 될까? 억지로 겨우 지키려고 하고 아마 그래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난 것처럼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지녀야 될 품성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이런 한거처입니다. 왜? 그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한거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이미 메기야가 부처님 버리고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시봉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욕심을 일단은 내려놔고 부처님 시봉자를 구하고 나서 시봉자가 오고 나서 숲에 들어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 수행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부처님 시봉이가 뭐고 뭐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내두고 그냥 지 혼자 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 채 수행체에 들어가서 숲에 들어가 수행한다고 해서 그는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있을 때 다스릴 수 있다. 빵이 하나 있으면 아무도 없을 것 같으면 지가 혼자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탐욕인 줄 모르고 못 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5명이면 5등분 내야 됩니다.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탐욕을 다스리기 수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탐욕을 소멸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소멸한 게 아니고 감춰진 겁니다. 언젠가는 조건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안그 기간에는 그 욕심을 다스리기 참 좋은 시간이라. 스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욕심이 조금만 없어도 참 사회가 그래도 참 아름다울 것이다. 같이 모여서 나누는 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들이 자꾸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개인적인 일들로서 자꾸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분화가 됩니다. 무슨 수행자 그룹도 분화가 되고 그 그룹 내에서도 또 몇몇으로 또 분화가 되고 계속 쪼개지는 일들만 합니다. 합해진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그는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수행해야 되고 같이 법을 듣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들 조금씩들 없애고 남에 대한 배려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런 안거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숲에 들어가면 혼자서 수행하면 나쁜 생각들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결제를 할 것 같으면은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이 더 일어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든. 그러면은 되도록 나쁜 생각보다는 선한 생각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갑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나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보고 아, 참 저 사람이 행복하길 하는 자의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 그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들을 이끌어내기에는 앙그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때입니다. 모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선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분명하게 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수행의 기본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모를 것 같으면 더 이상의 지혜, 더 이상의 도화가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집착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번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을 자꾸 쌓을 수 있는 것은 안극이 아니라 이게 이제 메기야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안극 때 뭘 해야 될까?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무 할 일들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 자의 마음을 가진 스님들은, 고참 스님들은 후배 스님들 지도하려고 할 것이고, 후배 스님들은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고 또 경전 공부하고 또 화가 이르려고 그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를 보려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거철이 되면 스님 눈이 탁 틀리십니다. 반짝반짝반짝해집니다. 뭔가를 찾았어. 스님들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안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집니다.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는 것들을 밟지 않고 또 그 생명들을 죽이는 일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안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 아스팔트 다 놓이는데 그 뭐 풀이 자랄 이유가 어디 있고, 그게 무슨 뭐 밟고 다니는 데서 생명체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법을 설하러 다니는 데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도 왜 지금 현재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부처님 제정한 것이라서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보다도 한 곳에서 모여서 수행하는 것이 더 큰 효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님들은 탁발조차도 안 나갑니다. 한국이 안 통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스님에게 공양을 했는데, 가사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는 뭐라고 하냐면 왓사찌와라 그렇게 합니다. 오기 때 목욕하기 위한 가사입니다. 까티나 찌와라, 빵수꿀라 찌와라, 톳까틴 찌와라, 뭐 이렇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목욕 가사예요. 목욕 가사. 사실은
테라바다 불교권에 가면 안그하는 날에 보면 사원에서 이 가사들 판다고 난리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원에서는 경제적인 것들을 그 좀 확립하기 좋은 수단으로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님은 그거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어디서 가사를 하나 구입을 해와가지고 스님에게 목욕 가사를 올리면 됩니다. 왜 이걸 주느냐 하면 안긋 때 그전에는 스님들이 이 목욕 가사가 없을 때는 이 가사를 입고 그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럴 거라마 목욕탕 가면 빨가벗고 목욕하죠. 스님들은 목욕탕에 가다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밑에 가사를 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겨난 게 뭐냐면 스님들도 똑같이 빨가벗고 목욕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있는 곳이라서 일반인이 못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스님하고 찾아봤다 보니까 스님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엄마야 하고 이제 놀래고 가고 이랬거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위사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 그 스님들 그 목욕할 때 입는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 하자 해가지고 스님들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갖다 받는 때를 딱 정합니다. 딱 한 때밖에 없습니다.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목욕 가사를 지을 수 있는 천들을 갖다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목욕 가사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기간은 결제 보름 전부터 해서 결제 날까지 딱 보름간만 이 가사를 올릴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뒤부터는 스님들은 반드시 목욕할 때조차도 이 옷을 입고 목욕을 해야 돼요. 잘 때도 이 옷 말고 그냥 일반 가사를 입고 자야 되듯이 이걸 반드시 입고 자야 돼요. 그걸 주는 것이 대부분 언제 주느냐면 물론 결제 보름 전부터 해서 결제 날까지 가능한데 대부분은 보면 결제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올리게 될 겁니다. 안그라고 하는 것도 일반 제가자들이 부처님 우리도 다른 사람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안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받아들이고 목욕 가서도 일반인들이 부처님 스님들이 목욕 가사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근데 부처님이라는 분은 보면 법을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지만 제가자들의 의견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율 속에도 그런 것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계율 속에 제가자 중에 현명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스님들이나 아니면 상가에 대해서 건의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받아들이라. 그는 출가한 스님들에서 똥오죽 부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출가한 스님들과 제가자는 어떤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그렇게 부처님 계율로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들이 딸이 뭔가를 건의를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들을 귀는 열어놨습니까? 가끔씩 전화로서 문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님, 내가 애하고 만날 싸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애를 때려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뭔 일로 가지고 그렇게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마음에 안 좋게 됐느냐. 여러분들 그 하고 지금 아마 두꺼이 갔을 겁니다. 공부하라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리고 뭐 학원 가는 것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핑계 대서 공부 안 하고 놀 궁리들만 하고 있다. 근데 엄마는 어쨌든 게임 못하게 해야 되고 공부하도록 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그게 맞추려다 보니까 애하고 자꾸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때려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만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때려 죽일 정도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애 입장에서 애가 원하는 것들을 들려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러겠지 뭐. 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럽니까? 애 게임하도록 놔둔다? 학원 가기 싫다고 학원 뭐 안 가도 그냥 용인한다? 그럼 애 어쩌려고요? 만날 그렇게 하라고 그래?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오히려 애 입장에서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생각만 가지도록 해주는 것들도 큰 일인데, 아예 그거는 봉쇄해서 하고 부모 입장만 자꾸 내세운다는 거야. 애 입장 전혀 무시해버려. 그러면서 때려 죽일 것 같다는 거야, 애를. 사람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준다고 느낄 때 신뢰는 형성이 됩니다. 한번 하루 종일 게임하게 한다? 오늘은 그래, 네 가기 싫으니까 학원 가지 마. 그리고 뭐 엄마하고 놀자. 이런다 해가지고 애가 뭐 크게 뭐 잘못돼? 오히려 그러고 나면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부처님도 그 완전하게 아시는 고 완전하게 이해한 부처님도 아주 하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자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보고 그게 틀렸으면 다시 바꾸면 되는데 아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보다도 더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진짜 좋은 것들을 만들 기회를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그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정착시킨 게 이 안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그에는 안그 개송되어 있지만 아까 처음에 안그 개송하기 전에 스님한테 참여하는 개송도 있고 여러분들끼리는 또 참여하는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안그 기한 동안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만이 안그를 한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묵은하고서 안그 석 달을 지내고 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우리 안그 잘 지냈습니다. 묵은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간섭할 일이 없고 참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부처님 대기을 합니다. 이
놈들아, 니들 세 달 동안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이 안금 만들 줄 알아. 간섭 안 받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안거 석 달 동안은 어떤 경우든 서로 탁마해야 된다. 니 뭐 잘한다, 니 뭐 잘못한다는 거 분명히 지적받고 해가지고 그것에 일어나는 화가 일어난다. 아니면 뭐 내가 칭찬받았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이 난다. 그것을 다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말 안 하고 모여있을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참여하는 거야. 개송에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참여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들 참여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것들을 안 하려고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한 거 참여합니다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그것을 돌아보고 참여하는 버릇들을 들여요. 또 남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잘못들을 자꾸 지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잘못한 사람들을 진짜 자유롭게 감싸주는 마음들을 가지고 용서해주는 마음들을 자꾸 가져보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하든 오히려 연민심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그래서 안그 기간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의식들이 있게 됩니다. 매일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프린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왕의당 이거 작년인가 하면서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왕도 군마 뽑은 거니까 글자 하나는 고치고 대릅니다. 그래도 우왕도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는 한글을 지내면서 진짜 보람있게 3개월을 잘 보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언에서도 이번 우왕거 때는 화요일 날은 경전을 강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전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씩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님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독송하는 그런 시간